오랜만에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제목은 말고요. 키워드가 뭐죠? 새롭게 하소서. 보라, 우리의 뇌가 새 것이 되었더라. 시험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2장이 뭐죠?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은요,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복사본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말을 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술이 우리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까지는요, 우리를 의로만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해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과요, 입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느냐? 입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년배의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마도 건강이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좋은 약 없어? 몸에 좋다라는 운동 없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아,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그리고 우리 이제 한 40대, 50대 분들의 주된 대화, 여성과 남성이 좀 달라지는데요. 여성들의 대화는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아무개 아들 학원 어디 다녀? 딸 지금 공부 뭐 해? 학원 거기 다녀? 그 학원 되게 좋은 학원인데 공부 잘하나 봐.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갑니다.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는 없는지. 또 40대 50대 남성들은요, 모이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돈 버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인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동창회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동창회만 나가면 저는 완전 쭈구리가 됩니다. 돈 얘기할 게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 마음에 고백이 따로 없더라도 입술로 무엇인가를 계속 되뇌이고 말하면요, 반대로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요, 역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 입술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막 힘이 되고 의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40, 50대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막 그 입시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이 내 마음속에 걱정도 불러일으키고요, 말이 내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또 참 잘합니다. 근데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자기야 우리 아무개 그거 저기 과학 무슨 공부하고 있어? 안 하는데? 안 한다고? 지금 몇 학년이지? 6학년. 6학년 늦었는데. 이거 3학년, 2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학년인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한마디가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엄마가 못 나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망치는구나. 그리고는요, 그 이야기 하는데 엄마가 온 정신이 쫓아서 막 이렇게 거기 다니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이가 막 말썽을 피우고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 잘 될 거야. 우리 애도 참 고생했다. 우리 애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잡아주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요, 그런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고 그러한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입술을 잘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늘상 흘러나오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실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서도 실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 실수를 하면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 안에서도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장례를 지금 목회자가 돼서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집례를 했지만 지금도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 발인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요, 너무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냐면 도대체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례라는 것이 다양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정말 젊은 분이 그 암투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가서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지웠다가 합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도요, 또 슥슥 지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 괜찮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을 드릴까? 권사님 힘내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 말 또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도 슥슥 지웁니다. 썼다 지웠다 하면요, 남아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언어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 인간의 언어가 연약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한 언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한계가 많고요, 너무나 표현하기에 부족한 언어라.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지만 때로는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간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절을 보면 말씀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이 말을 사용하는데 유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생이라는 건요, 교회 안에 목회자 아니면 어떤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다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부주의하게 다루고 내가 그것을 내 인간적인 약함으로 다루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된 자로서 더 심판을 받으니 너희가 너무 선생되시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참 쇠퇴하였습니다. 쇠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쇠퇴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학교에서 기도하고 식사하거나 기도하고 뭘 하고 하는 청소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너 학교에 급식 나오면 기도하니?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이제 밥이 이렇게 식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젓가락을 들면서 머리를 한번 쓸어당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요, 친구들이 놀린다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녀? 야, 그런 교회를 왜 다녀? 하면서 막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행동하느냐부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지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소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이 그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감히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교인이란 걸 숨깁니다. 제가 절대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 다루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이것을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이것을 접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때 20대, 30대 지금 양화진에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 조선말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갓인데 우리나라의 갓은 머리에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한자를 찍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됩니까?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사형리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도 복음을 들을까 말까 안 돼. 말도 안 되고 노랑머리에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니 정말 조선인들이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화려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사랑이 있었고요, 조선인들을 향한 그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돼서 감동이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을 많이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말이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끔씩 이제 교사를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깊지 않아서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랑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한번 안아주시고 아이들 한번 이렇게 정말 친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저기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영준이도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영준이가 금요 철학 끝날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덕분에 꿀잠 잤어요. 고마워.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네가 잠을 자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많이 줬구나. 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랑을 많이 주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낍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 많이 가르치고 막 내가 성경으로 오늘 완전 뒤집어 놓겠다. 그렇게 하면요, 3명 모이던 사람이 다음 주에 2명 모입니다. 내가 오늘 완전 조용기 목사님 빙의하겠다. 그 다음은 한 사람밖에 안 모입니다. 나밖에. 근데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하면요,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3사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넘치는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말씀이 넘칩니다. 제가 신성교회 치고 이렇게 말씀 들었더니 저만 신성교회 목사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삼양동에도 신성교회가 있고요, 저기 어디 구로동에도 강서구에도 신성교회 목사님들만 많이 나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 사회인데 지금 기독교를 보면 예전에 말씀이 부족하던 때보다 훨씬 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약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인간은 유약하고 연약하잖아요. 언어는 유한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요, 그 말이 제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또는 곡해돼서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항상 들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안 가르쳐줘도요, 경상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제가 경상도에 살았는데 오랫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친구들이랑 이게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있더니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가 커피를 팔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더 있어 그러는데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주냐고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주냐고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하고 가시지 했더니 은지호는 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유, 됐어요. 그 말이더라고요. 네. 또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따, 허벌나게 맛있구만.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맛있다. 제가 강원도에서 살겠는데 강원도도 사투리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이거 강릉이요. 저 북한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지역마다 다 사투리가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그 사투리를 잘 터득해서 배웁니다. 왜? 귀로 듣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사람들 말 듣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니까 절로 그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소년부 교사를 했거든요. 5, 6학년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여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여자애들, 초등학교 5, 6학년 여자애들이 싸움이 나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좀 욕하면 바보 똥개 멍충아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요, 싸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까불지 마. 우리 집 재개발해서 2억 올랐어. 까불지 마.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희 집 어딘데 했더니 저기 고덕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재개발돼서 2억 올랐다고. 내가 이거 투자해 놨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에다 듣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아이들 모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입술에도 그 말이 투영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한자로 표기할 때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도가 한자로 어떻게 써 있냐면 거룩할 성자에 그 무리 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룩한 물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그 성을 쓰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 북방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쪽이면 땅을 평면으로 두고 동서남북을 찍으면요, 저 북극이 있는 쪽이 북쪽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세워서 북쪽을 가리키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들은 대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성도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늘 귓가에, 말씀을 읽는 것이 늘 습관으로, 기도하면서 그 몸을 타고 들어오는 그 나의 기도가 귓가에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한 7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참 아끼고 선교사님 사랑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이 에어컨 때문에,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선교를 하니까 밖에 나가면 덥고 집에 있으면 춥고 실내에 들어가면 춥고 하니까 냉방병이 걸리신 거예요. 너무 추워서 집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이제 딸이 오는 겁니다. 그럼 딸이 아빠 어디 아파? 아빠 지금 몸살 나서 너무 추워. 아빠 몸살이 뭐야? 몸에 막 이렇게 추위가 들어서 막 이불을 덮어도 막 떠는 걸 이야기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기도해주면 아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빠 잠깐 엎드려 봐. 그리고 아이가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많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빠 지금 너무 추워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낫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끊긴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우리 아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겁니다. 애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계속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그 기도를 늘상 들어오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말이 생각이 안 나자 하는 말이 자기가 들었던 기도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요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입니까? 세상 말입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세상적인 말을 한다라면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세상은요, 아이들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학원 선생님은요, 부모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난리 난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는 대학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 수험생 강사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끼리도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너 대학은 딱 보니까 내가 어디 갈 것 같아. 자기들끼리 점수표 대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은요, 얼마나 냉혹하게 면담할 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나를 깔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펴보면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깔보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연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너희 세상 속에서 하찮은 존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공부 못하더라도 넌 잘 될 수 있어. 넌 엄마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엄마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지금 그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 개념치 마. 너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야.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그려나가고 있는 작품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이들 귓가에 들리고 그러면요,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도전하면 되는 존재야. 근데 아이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 내일 기독 학부모 교실이 있는데 그런 데 나와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지, 기독 학부로만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방향을 좋다 하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키지만 누구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합니까?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술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마음. 마음이 사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뜻대로 그것을 말을 긍정적이게도 부정적이게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설교로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날 꼭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정말 중요한 사공을 놓치는 겁니다. 또 사공은 우리의 중심인데 그게요, 말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만 귀로 듣는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들을 때 고깝게 들으면요, 좋은 말도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전회교회 여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 좀 스토리가 있어요. 이 명절 지나고 났더니 몸무게 쟀더니 1kg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달덩이 같고요, 몸이 막 부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상태에서 길 가다가 집사님이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 살쪘다고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뭐 그렇게 해서 저를 놀리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광채에 못 이겨서 나도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별로 안 되시는데. 근데 제 마음의 상태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의도의 말을 곡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온전함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상대방이 설령 안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집 상황 어려워, 우리 사업장 상황 어려워, 내 건강의 상황 어려워, 내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크게 터져나와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사공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으면요, 그 언어를 변환시킵니다. 요즘 갤럭시 24 그 AI 이렇게 언어 변환하듯이 변환시켜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딱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들어갈 때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한다 합니다. 뭐 대단하고 지금 하는 일마다 대박 터뜨리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고 막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사람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기도 쉽고요, 자고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언어가 귓가에 들려올 때 메시지를 변환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때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양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하는 것도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제자가 되라. 말이 키와 같으니 사공인 마음을 잘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이란 사공을 잘 다스리고, 의도적으로 이 사공이 폭풍 후에 막 잠식되어서 흔들릴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입술에 선한 고백들, 은혜되는 고백들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능력을 발하셨던 그 형상과 모양 안에서 우리 안에 습득된 거라. 우리의 말과 형상, 우리의 말과 그 언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선하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살리는 말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좌절과 낭만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말로, 회복의 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양시키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외롭고 쓸쓸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는 언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친지들에게 그 말이 선포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